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시작.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예, 저보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설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설교 전에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게 욕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렇죠? 한 번 더 해주실 옆에 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택. 예, 우리 제목이 나와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된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때가 언제인지, 또 왕의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에 다윗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자질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본문에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함을 받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동이었죠. 그 사무엘상 16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대 왕 이스라엘이죠. 사울을 패하고 2대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세 집으로 가라. 이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집으로 가서 이제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누굴 찾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장자부터 엘리압부터 해서 또 첫아들 또 사무엘 앞에 지나가고 또 둘째 아들 아비에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래서 몇 명까지 지나갑니까? 7명까지 이래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사무엘이 볼 때는 장자가 딱 외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7명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사무엘이 또 입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는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다가 여기 있는 아들이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입술로 대답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아직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여기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작다, 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찮다,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부모의 일을 돕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또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참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목동이라는 것은 하층민입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목동의 정언은 효력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스라엘 법정에서 바로 도조차도 그 입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 7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역대상도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택하신 때, 결정하신 때는 목자로서 신실하게 양을 칠 그때입니다. 목자로서 신실하게 양을 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떻다고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윗을 왕으로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전에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 어떤 면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죄가 없느냐? 여러분이 다윗 기사 속에 이미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압니다. 그렇죠? 압니다.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회개를 잘한 것, 철저히 회개한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뒤하로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물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답이 있어요. 70절, 7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왕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72절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72절과 같은 삶을 저는 살았다고 봅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 거죠. 오늘 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선택하기 이전의 삶도 삶이지만은 선택받은 이후의 삶은 또 어떠했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두 가지, 선택받은 다윗은 어떤 자세로, 어떤 자질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완전함. 여기 마음과 삶,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영성.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부터 해서 또 구약에도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울 때에 영성과 도덕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에 고넬료로 봐도 그렇고, 영성과 뭐라고요? 도덕성.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지도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나마 도덕성 위주로 평가를 하잖아요. 교회 지도자, 목회자부터 해서 장로님들, 중직자들, 뭐가 있어야 돼요? 도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뭘 가져야 돼?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본문 표현 속에 다윗에게 마음의 영성, 삶의 영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72절 상반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톰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우리 언어적으로는 이 단어가 완전함,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 무결함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언제 쓰는가?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어떤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다시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공동체 이런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나 여러분 혼자 계시는 그 공간에 계실 때나 마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당연한. 또 나의 일이나 남의 일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내 재정이나 남의 재정이나 공금이라 합시다. 교회 재정이라 합시다. 회사 법인카드라 합시다. 내 카드를 쓸 때나 법인카드를 쓸 때나 똑같이 재정을 귀히 여기는 사람. 내 자식도 귀하지만은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럴 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이나 많은 사람 공동체에 있을 때 그 모습이나 같은 거.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생활할 때 부부 생활할 때 자녀와 만남 속에서도 동일한 인격,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습, 동일한 성품 그 같을 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함부로 쉽게 저 사람 톰의 삶을 살아 완전한 삶을 살아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먹이고 길렀대요.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삶이 다 동반되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며 그런 마음과 삶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부터 아마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이유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원고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기까지 맙시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아버지의 양입니다. 자기 분량이 얼마나 될까? 막내 8째 아들로서 이때 재산을 설령 양을 나눠줬다 할지라도 막내에게는 얼마나 돌아왔을까? 또 그 자기가 치는 그 양무리 속에 다른 사람의 양도 쳤는지도 몰라요. 형들, 아버지 것 외에도요. 그 양을 칠 때에 오늘 자기 입으로 증언하기를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내 일을 할 때나 회사 일을 할 때나 내 개인 사업할 때는 막 흔히 표현하죠. 뼈가 부서지도록 막 일하고 회사 일할 때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거 톰 아니에요. 이 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을 이때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사람은 우리 흔히 이런 말이죠.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바다 끝까지 가든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이걸 옛날 어른들 말할 때는 손바닥 딱 보면 속속들이 다 한다 이런 말 있죠. 시골 어르신들이 제 잘할 때 쓰더라고. 야, 캐사도 그 집에 내 속속들이 다 한다. 그 사람 속속들이 다. 물론 사람의 알미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 다 놓여 있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난주에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환경,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분 앞에 톰이 되느냐는 거죠.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 의식을 좀 해서
목사도 의식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 의식하고 곁에 형제자매 의식해서 말도 좀 조심하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행동 거지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과 이것이 너무 동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외식하게 되고 가식하게 되는 거예요. 위장하게 되는 거예요. 위장해.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보이기 위한 삶과 보여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삶은 보여졌어요.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보여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 거죠. 요게 가짜백이라. 가짜야. 사람에게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 상대가 속아 넘어갈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위장의 한계, 외식의 한계, 가식의 한계, 우리 손에 받아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건 물론 그만두는 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렇죠. 그만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톰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비단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지만은 다윗의 이 자세, 이 중심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 직업이 뭐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도 은연중에 공무원, 국회의원, 청도 군수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 무슨 일 하는지 자꾸 눈여겨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만 해도 알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몇 개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칭찬을 들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왜 칭찬을 들었을까요? 삶의 자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적게 받았다고 꾸중 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꼭 이 일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따라 어떤 일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따라 재능을 따라 직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여서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도 찾으시는 게 있어요. 저는 2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 없는 삶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거룩, 그 다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는지 그 속에 정직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글을 소개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함으로 번역된 이 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라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 경상도 사투리 쓸게요. 네 아버지 가는 길 그 길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상 9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화면 떼어나오십시오. 마음을 뭐하고요? 온전히 하고 이 단어 마음뿐 아니라 삶이겠죠. 온전히 하고 누구같이 솔로몬아 네 아버지는 마음이 내 앞에서 온전했다. 삶이 온전했다. 톰의 삶이 있었다.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거죠. 시편 101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화면 떼어놔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완전함이 어디서도요? 자, 앞에나 뒤에 단어는 사실 앞에 탐임, 뒤에 톰, 형용사, 명사로 보면 돼요. 다 같은 단어인데 어디서요?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냐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에서요? 내 집안, 왕이니까 왕으로 본다면 다윗의 집안이 어디예요? 궁전이었어. 자기 개인 집에서 어떻게 행한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드리는 이 예배의 얼굴 모습이, 이 중심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똑같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100%는 똑같을 수 없을지라도 혹시라도요.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천사, 저를 비유할게요.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가정에 돌아가면은 폭군이라 합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짜증 내고. 교회에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원로 목사의 모습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아들과 관계, 며느리와 관계, 손자와 관계 속에서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시편 26편 1절에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26편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 같은 단어예요.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로서 누구의 양을 치든지 동일했고 한결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과 삶에는 토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인 저에게 비유한다면 목회자에게 토음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할 때 이 모습이나 내 스제실이나 내 골방이나 내 가정에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적어도 차이가 많이 나면 같으면 좋겠죠. 저를 비해서. 그죠? 예. 성도라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나 가정과 직장에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일을 하든지 누구의 재정을 쓰든지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내 돈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까? 오히려 더 아깝고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막 써도 되고 내 카드는 철저히 아껴서 써야 되고 회사 법인카드는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심보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통음의 삶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먼 것이에요. 그렇죠? 옛날 우리 자란 시절에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두고 저 삼촌 뭐 하듯이 벌초하듯이 하지 마라. 요즘 저 삼촌 얼굴을 알까? 저 삼촌. 장인도 장모도 잘 안 볼락하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성이 좀 여건이 신장되어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잘 안 볼라는 시절이 안 됐나. 전 아들 둘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딸을 두신 분들 좋겠네요. 그죠? 식당에 가보십시오. 어르신 모시고 식사하는 가정을 돌아보면은 저는 확실한 통계를 못 봤지만 80~90%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와 식사하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저만 그래 왔나요? 식당에 가시면은 고모는 사라졌어. 다 누굴 불러요? 이모만 있어. 그래서 시절이 바뀌어서 좀 달라졌는지 몰라도요.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내일은 철저하고 내 집은 깨끗한데 교회 청소 대강 해도 돼. 안 되지.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잖아 봐요. 예,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건설 현장에 가면은 우리 자란 시절에는 돈 내기가 있어요. 그 돈 내기라 그러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렇죠? 일의 분량을 따라 품값을 정해 놓으면은 그거만 하면 돈 받으니까 그 돈 내기 할 때는 죽을 밥 살만하고 회사 일에 출근해서 할 때는 대충 하고. 이거 자네가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그죠? 쉬워요. 청도 바닥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경산보다는 도시가 좀 작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참 목사로 살기도 만만치 않은 이 동네고 장로님으로 사시기도 만만치 않아요.
소문이라는 것은요, 물론 과장되어서 잘못 소문 나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뭐라 하더니만은 나와가지고 하는 집 봐라 이래 되면요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한국 교회가 지금 이쪽에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부터 해서 잘 살아야 되죠, 그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말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잠언 20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온전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에 열왕기상 3장 6절에 화면 뜨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뭐 죽고 네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때에 솔로몬이 구할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삶을 봤잖아요. 그 아버지의 삶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속에 성실도 나오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 살았습니다. 그 속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버지는 왕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볼 때에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당당함을 넘어서서 교만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왕인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 하나님께 주의 종이야. 하나님께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표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런 대목을 성경을 볼 때에 참, 물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 띄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 접근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옛날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러죠. 뒷모습만 보겠습니까? 입술의 말도 듣고 그 성품도 파악하고 파악해서 파악한 게 드러난 거지요. 앞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보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속의 표현과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른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와 같이 한 공간에 있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과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렇게 주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이걸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려요. 이제 10살, 이렇게 또 6살, 요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리지만은 아이들은 파악을 잘 못해, 할아버지를. 그러나 아들이 볼 때, 딸이 아닌 며느리를 볼 때 아버지, 시아버지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고백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는 목사다운 바른 목사였다고. 성공한 목사 말고 정말 바른 목사였다. 저 아들이 건자 그래요. 은퇴하고 난 뒤에 잘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은 선교지에 가고 지금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38살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다 봐왔습니다. 그 나쁜 말이 아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목회를 수십 년 하셨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성광교회가 아버지 목회 개척에 한 목회지가 귀하다는 거죠. 너무나 자기는 소중하고 귀한 줄 안대요. 그렇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만 쓰셨겠습니까? 목사만 썼겠습니까?
수많은 거쳐간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헌신했던 그 주의 종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오늘 세워진 것, 그 속에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도 있구나.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누구?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 이게 돼야 톰의 삶이 따르는 거죠.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아까 말해서 코람데오죠. 그죠?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사람 속이듯이 이 공간에는, 이 공간만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업상에 움직이는 동선도 하나님 다 보셔요. 그 삶이나 개인이 공간의 삶이나 전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나 똑같아지려는 근접한 삶을 적어도 사시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신전의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한 뒤에 4장부터 5장, 6장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은사와 사역이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은 집이래요. 집. 가정이래요.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일상과 일상에 있어 관계 맺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자녀들아 하고 부모에게, 아비들아 하고 자녀에게, 종들아 하고 상전에게, 상전들아 하고 종들에게. 뒤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부부를 언급해요.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가족,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실천의 삶은 진행돼야 돼요. 우리는 이걸 얼마나 다 놓치고 삽니까? 가족이 오래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만만한 대상이 되었잖아요. 만만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처음 연애 시절에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남녀간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 좀 위장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덜 추워지고 몇 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몰라요. 청도 양반들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니나도리가 나오죠. 네가 어떻고 만약에 이게 연세 드신 부부들이 그런 은사를 쓰신다면은 제가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 선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갖다 옮겨도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익숙함 속에 나타나는 무례함이 많이 있어요. 만만하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뭘까요? 사랑은 한번 따라봐. 사랑은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 지켜요. 우리 이상식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에 어려운 관계라는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참 예의를 지키고 관계를 했는데 7년, 8년, 9년 막 횟수가 넘어나면서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간혹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또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그런 관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랜 한 공간에 같이 지내셨다는 것 때문에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너무 가볍고 무게감도 없고 상대가 내 말 하는 들으면은 아플까 안 아플까
따져보기도 전에 툭 튀어나오는 이거 톰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톰의 삶이 되려면은 이런 공간에서만 잘 살아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공간, 숨어있는 공간, 나 혼자만의 공간, 만만한 대상이 함께 공동체는 5식구, 4식구,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모든 삶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드러나는 공간에는 내가 예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나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잘 사신 분들은 그대로 사시고요. 저는 이 톰이라는 단어를 알고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목양실은 지금 없거든요. 은퇴했으니까 사택 한 공간에 조그마한 방에 서재를 만들어 놓고 책도 갖고 올 만큼 갖고 다 버렸지요. 목양실에 수천 권 책을 다 버렸어요. 요즘 또 책을 그렇게 그쪽 아니라도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글을 접할 수 있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죠? 젊은이들은 다 버렸는데 그 공간에 거의 지금 하루 종일 혼자 있잖아요. 어디 나가지 않는다면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이 눈으로 잘못하면 볼 것을 유혹받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물론 혼자만의 중얼거림도 있거든요. 아시죠?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툭 튀어나오는 게. 그것도 안 된다. 과연 은밀한 공간이라 합시다. 나 혼자 있는 공간이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함이 있는지, 마음의 완전함, 삶의 완전함이 있는지, 톰이 있는지 막 끊임없이 저를 지난 한 주 한 주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절제, 그리고 거부, 강한 거부, 미혹, 유혹 안 돼.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단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은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 생일날만 꽃 하나 갖다 주면 됩니까? 밥 한 그릇 하면 됩니까? 남편 생일날만 하면 됩니까? 부부 결혼 기념일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날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날이 훨씬 많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은 하루, 364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하루, 나머지 6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겁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날들에 어떻게 보면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공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중요시하고 드리는 이 중심, 이 마음, 이 정성, 이 드림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삶의 모든 행동 거지 속에서 이와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진짜 제가 설교 준비를 그냥 대충 해온 건 아니에요. 수십 시간 걸린지도 몰라요. 내대로는 준비하고 또 보고 그냥 온 것만 달랑 들고 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게감을 두고 이 준비하고 이 예배에 임하는 것처럼 내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예배 이후에 오후 시간에 돌아갔을 때 너는 누구냐? 거기에 네 삶의 무게감을 싣고 있는지, 어느 정도 네가 그 삶도 쉽게 표현하면 신경을 쓰는지. 왜?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11조 드리고 나머지 재정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주일 이 시간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아니에요. 11조를 드림으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한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겠습니다. 주일 성수, 이 주일 외에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완전함, 톰이. 답이 다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성광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계단에 올라오면 한때는 붙였어요. 우리 교회 계단에 모서리에 딱 올라오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제가 일꾼 없이 교회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기성교회 제가 부임한 것 아니잖아요. 가족이 출발된 교회로서 일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이 도움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잠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요. 손의 능숙함. 이건 실력입니다. 실력. 72절,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 현역일 때 했을 때에 우리 후손들 놓고 기도할 때에 대표적인 기도가, 하나님, 우리 후손이면 교회 후손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 하든지 그 분야에 최고의 탁월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삶 속에서, 신실함 속에서 자기가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거예요. 이 능수가 실력이에요. 앞에 영성이라면 이 실력이에요. 실력. 이런 실력. 그렇죠. 교회 봉사도 그렇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여러 직임을 맡으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면 좋겠죠. 뭐 장로님으로서 뭘 맡으셨습니까? 뭘 맡으셨습니까?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가 뵀선대요? 왕 앞에 선대요. 왕 앞에 선대요. 그죠? 능숙한 사람. 역대하 30장 22절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죠?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유라했다, 히스기야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화면만 보십시오. 우리 부살렐과 올리압 있죠. 참 회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전문가였어요. 전문가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느헤미야 7장 2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뭐한 자라? 뛰어난 자. 그래, 자기가 하는 일에 뛰어난 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탁월하면 좋지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 일 외에는, 그 외의 모든 일에는 탁월하면 좋습니다. 잘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마음의 완전함, 마음뿐 아닙니다. 삶의 완전함. 뭐가 있었다? 톰. 과일 가운데 아시죠? 수박과 토마토는 다르죠.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고 합니다. 토마토 익기 전에는 새파란색이 맞습니다. 익고 나면 뭡니까? 겉이나 안이나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부탁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모습이나 같았으면, 건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씀씀이 붙어서 모든 면에 입술의 말도, 그렇죠? 그 완전함. 그리고 손에 능숙함 있죠. 영화 배우였던 고 안성기 씨, 그를 향한 지인들의 정언입니다. 카메라 안에서도 훌륭했지만은 카메라 밖에서도 훌륭했다. 이분이 그게 탁월한 거예요. 그렇죠? 연기자로서도 탁월했지만은 연기자로서 바깥 삶이요, 후배들이 볼 때, 선배들이 볼 때에, 그렇죠? 더 훌륭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